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투자를 잘 못하셨습니다. 네.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더니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더라 후회하는 모습을 봤고, 네. 빌라도 있었는데 경매를 통해서 빌라를 사셨는데 저희는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막 보일러도 고장나고 막 이러니까는 몇 년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신경 쓰느니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팔았더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네, 한 번은 같은 교회 장로님을 따라서 땅을 샀다가, 네, 그 땅은 원금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장로님이 본인의 돈으로 이렇게 채우시고 분할로 갚아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엄마 이렇게 투자를 못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마이너스의 손이야?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못 살았더니 믿음이 약해서 이러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제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저희 부모님은요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건 너무나도 기본이었고, 늘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나면 늘 전도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늘 충성하시고, 물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하셔가지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토요일날 우리 그 소년 소녀 가장들 도시락 해주는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토요일날 하시고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데, 식당을 시작하시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의 11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입니까? 삼립인가? 삼양인가? 잘 모르겠는데 식품을 파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순이익이요 16%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11조는요 10에 한 5조 이상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몇 년이 지나서 혹시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매출의 11조를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하고 있지. 제 목사 아닙니까? 힘들어도 엄마 계속해.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하나님께 하겠다고 맹세한 거는 하나님께 힘들어도 계속 드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저희 어머니가 못 받으시면 제가 받으면 좋고요. 제가 못 받으면 또 저희 아이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망한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항상 형통하고 기쁜 일이 넘치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이 예언된 이 성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어린 나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16년의 기간은요, 유다가 심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맞고 북이스라엘한테 맞고, 그냥 동네 북인 거예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왕이 쳐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장 28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는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와서요,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리더십들을 죽이고요, 민간인 20만 명을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남유다에게 이 베가라는 이름은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베가가 왔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베가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왔어요. 베가 한 명만으로도 무서운데 베가만큼이나 무서운 왕과 동맹을 맺어서요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막 덜덜덜덜덜덜덜. 제가 오늘 금요철야 설교를 여기 처음 쓰잖아요. 아까 찬양하는데 또 떨려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비교나 됐겠습니까?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다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게요? 하나님, 우리도 르신과 같이 강력한 동맹국을 주세요. 아니면 큰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강력한 신무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와서요 말씀을 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르신? 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막 불 때다 보면은 부직갱이 끝에가 막 타고 부러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모없어지면 구부려가지고 아궁에 넣고 다른 거 갖다가 부직갱이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무서워해도 두려워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떠한 증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구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교구실이 1층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돈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뭐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자꾸 빌려달래. 꼭 갚는다고. 한 번도 갚은 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돈을 빌려드리진 않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뭐 드리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또 마음이 또 동하면 그러면은 제가 드릴 건 없는데 기도라도 하고 가세요. 제가 기도해 주시면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뭔가 좀 직접적으로 점심 한 끼나 하물며 컵라면이라도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도만 해주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게 무슨 힘이 되냐,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막 자질구레하는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왜 그런 기도들을 부탁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자질구레한 것까지 갖고 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는요 돈을 원했어요. 군사력을 원했어요. 강한 동맹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 라는 말씀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통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통 말씀을 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가운데 야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하고 내가 변화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없어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포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편지를 하나 주면서 100개를 만들어라 주문을 하고 갔는데요 엉뚱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편자를 만들어야지 왜 이상한 걸 만들어 놨냐. 편자를 보고 하나를 만들고 그 만든 걸 보고 또 다른 걸 만들고 그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다 보니까 점점점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결국에 이상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고 점점점 변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요 손에 딱 잡히는 것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에스겔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으로 이 에스겔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이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8장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결혼 생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했더니 다 좋으시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에이, 아닌데라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좋아서 결혼했고 신혼생활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하루에 한 2-3시간쯤은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너무 좋지만 좋은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어떤 공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네, 제가 운동화를 선물로 사줬는데 목이 탑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운동화 아직 못 신는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가 그 거실 소파에 한 2-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운동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치웠나 생각을 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TV에서 운동화가 막 나오길래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운동화 어디다 치웠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쓱 보면서 당신이 치웠네. 아닌데? 난 안 치웠는데, 안 건드렸는데? 에이, 당신이 치웠구만 뭘. 아니야, 난 안 치웠어, 안 건드렸어. 그때 이제 작은 애는 학원에 가고 큰 애만 있었는데 제가 큰 애한테, 은혜야 네가 치웠어? 난 안 치웠는데, 나도 안 치웠는데, 난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를 의심했습니다. 전 억울했습니다. 난 아니야. 저희 집사람이 막 신발장을 찾아보더라고요. 어디다 숨긴 거 아니야? 어디다 숨겨놨나 보지. 신발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숨겼냐 저를 추궁합니다. 제가 억울하죠. 나는 몰라. 저도 신발장을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어디 간 거야? 어디다 숨긴 거야? 누가 숨긴 거야? 그러다가 작은 아들 방을 쓱 열었는데 거기 책상에요, 신발이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잡았다 요놈. 은총이구나. 아직 학원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학원에서 돌아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은총아, 엄마 신발 왜 치웠어? 그랬더니 정말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난 안 건드렸는데? 네 방에 있었어. 내 방에 있었어? 신발 하나에요 4명이 다 억울해진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옮겨졌는데 아무도 치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서로 네가 치웠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거실에 홈 CCTV가 있는 걸 생각해내고, CCTV를 돌려보자. 이게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하니까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띄엄띄엄한 걸 막 찾아보다가 그 전날 저녁 7시 39분서부터 42분 사이에 신발이 없어짐을 알았습니다. 39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42분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요 3분을 뒤지면 범인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졌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신발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갔다가 맨손으로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없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애기들 방 너무 더우니까 좀 환기 좀 시켜줘.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방문을 열어주고 거실 에어컨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켰던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걸 치워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들었다가 거기다 놓고 온 모양입니다. 지금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 뒤로 저희 집사람이 나를 의심했다, 나를 모함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벼랑 끝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막 그 정도는 벼랑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복하고 재밌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함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의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1세기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막 병에 걸리고 죽을 위험을 청하고 권력자들이 탄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되고 막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그냥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괜찮은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병사들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1세기니까는 뭐 먹을 게 뭐 많았겠습니까? 오늘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 오늘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저 열방을 향해야 됩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실판에다가 저희 기도 제목을 늘 써놨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써놨는데, 한 학우가 와가지고 이걸 막 지으면서 신학생들이나 돼가지고 뭐 누구 고쳐달라, 누구 뭐 해달라 이런 거 기도해야 되냐고, 저 열방과 영혼을 향해 기도해야지 막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주기도문 보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서 구해주길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화를 위해, 선량한 정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너희 기도해라 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안전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신앙의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 한 가지를 구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권면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행하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단순히 오늘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시험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하고 맞추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 신혼 때 얼마나 싸워요. 저만 싸웠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네.
서로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맞추려고 하니까는 막 이것저것 안 맞는 거예요. 이것저것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16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느 선까지를 참는지 그 선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의 선을 지키니까는 지금은 싸울 일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니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기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변하면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되는데,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내가 변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에게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제발 굳게 좀 믿어라.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에 그냥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루.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도시가 형성돼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왔어요. 어디 가는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건지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고 따라와. 믿고 가는 거예요. 굳게 믿고 갔더니 굳게 섰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알고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가니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문제만 넘어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고, 몰라요. 모르지만 믿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 엄마들 부모를 믿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커서 바쁘기도 하고 이제 스케줄도 맞춰야 돼서 이제 이런 거 못하는데, 어릴 때 보면요, 아이들 놀래키기 위해서 몰래 데려갑니다. 워터파크 같은 거. 네. 그 전날 밤에 트렁크에다가 수영복도 숨겨놓고 물안경도 숨겨놓고 튜브도 숨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갈 데가 있으니까 따라와. 아이들 어딘지도 모르고 막 잠도 안 깨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워터파크 앞에 딱 내려주면 애들이 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와!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전날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요 다 맡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요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요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아하스가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너 하나님 시험해봐. 아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요,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봐, 내가 다 해줄게. 뭐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하스의 속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징조를 구해봤자 뭐 별것도 없는데 뭐 말씀만 줄 거면서 뭐 도와줄게 말만 할 거면서 실질적으로 뭐 무기를 주나 뭐 동맹국을 주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 자꾸 징조를 구해보라고 막 안 들을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없으세요? 이번에 임직 받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어떤 걸 노력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냥 마음이 없는 거 아니세요? 임직 받으면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세요? 임직 때 드려야 되는 헌금이 아까운 거 아니세요? 마음이 없는데 마치 나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신청하고 가셔요, 임직. 여러분, 우리 다 성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여러분, 완벽해서는요, 완벽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 주겠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별것도 없는데 뭐, 기도해봤자 뭐 응답도 없는데 뭐. 그런데 응답이 필요 없다 함에도 우리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셔요. 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나 밥 안 먹어. 한 숟갈만 먹어. 너 좋아하는 반찬에서 한 입만 먹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며 이 두 왕, 너희를 무섭게 하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요 북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 아수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도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한번 싸워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난 여전히 약해요. 나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걸 들으셔서, 아수르를 들으셔서 그 땅을 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되면 내가 너희 돌아오게 할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힘을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무너뜨려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남유다 포로들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에 느신 북이스라엘의 배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나쁜 왕이네, 믿음도 없네, 그런 생각 드세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욕하고 치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도 돌아가셨어요. 왜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너무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를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로마를 이기고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물길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병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땅을, 그 왕을 황폐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 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형통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굴에서도 안전했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지킴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또 언제 함께 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언제 함께 하세요? 전도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중요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탄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냐?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부부가 밥솥을 사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런 거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이거 사는 기쁨을 모를 거 아니냐. 여러분, 갖고 있을 때는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젊은 걸 잘 몰라요. 늙어봐야 그때가 젊었구나.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을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아파봐야 내가 그때 건강했구나. 없어봐야 소중함을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설교가 뚝딱 나오는 설교자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교구 단합 예배 설교했었는데 새벽에도 설교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설교 3편이 머릿속에서 막 뒤엉켜져 가지고 이 얘기 하다가 어제 새벽에 해야 될 얘기를 여기서 생각이 나고 여기서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새벽 예배도 끝나고 교구 단합 예배도 끝나고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설교도 거의 다 끝났어요. 마음의 자유함이 얻어집니다. 아까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덜덜 떨렸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 MBTI 검사하면요 내향형 끝이 나옵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하진 않아요. 또 그래도 제가 사역을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말을 안 걸고 있으면 저도 말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게 편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데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언제 풀려요? 강단 위에서 풀려요. 여러분, 설교는 뭐예요? 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 말고 얘기하시는 분 계셔요? 설교를 준비하는 건 괴로움인데 뭐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설교를 피려고 빈 문서, 새 문서 1을 키면요 그 빈 공간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하고 나면 여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잘하면 저희 집사람이 오늘 또 집에 가서 치킨 사줄 텐데 오늘 애기들 없으니까는 불곱창 이러면 도파민도 터지고 위장도 터지고.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넘어갔더니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세요?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세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행복이에요. 임마누엘이 승리예요. 임마누엘이요 능력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